고난주간 부흥회를 통하여 예수님 곁에 사람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어제는 베드로를 만났고 오늘은 마리아를 만나려고 합니다. 예수님 곁에 사람들, 그들이 결국 우리의 모습이고 결국 우리가 이제는 예수님의 일을 해야 되는 이런 상황입니다. 오늘은 마리아 만나겠습니다. 어느 목회자 모임에서 한 젊은 전도사가 서로 말씀 나눔을 하는 시간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결혼 자금으로 모아둔 돈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셨습니다. 부흥회 때 선교 헌금을 드려라. 저는 고민 끝에 그 헌금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바로 옆에 있던 삼배 목사님 한 분이 저를 따로 불러내시더라고요. 그건 지혜로운 게 아니야. 결혼을 앞두고 너무 감정적이야. 그날 제 안에 불씨가 꺼져버렸습니다. 내가 너무 앞서갔나 하는 생각에 말이죠. 답답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응답을 주셨습니다.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붙잡고 저는 다시 일어났습니다. 이런 글을 읽었습니다. 세상은 사랑하며 행한 헌신의 행동을 비효율로 판단합니다. 심지어 과하다고 평가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 한 여인이 매우 값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예수님 머리에 붓습니다. 향유의 값은 당시 노동자 1년치 품삯 연봉이었다. 오늘날로 치면 수천만 원짜리 향수를 예배 중에 깨 부어버린 겁니다. 마가복음은 여인의 이름을 기록하지 않았지만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3절 같은 사건을 구체적으로 기록해 두었는데 요한복음 12장 3절에 보면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부었다.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했다. 본문에 이 여인이 마리아입니다. 나사로의 누이 마르다의 동생 마리아. 예수님의 발 앞에 늘 앉아 있었던 사람. 발치의 여인. 설교할 때 딴짓하지 않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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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과 눈을 마주쳤던 여인. 마르다는 일로 분주했지만 마리아는 예수님 곁을 지켰던 여인. 오빠 나사로를 예수님이 살려주셨을 때 함께 울었던 사람. 말씀을 사모하고 은혜를 기억하는 영적 감각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예수님을 진심으로 사랑했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계산하지 않고 향유를 깼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말합니다. 4절에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서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느냐? 그걸 꼭 지금 해야 되겠느냐? 가난한 사람 돕는 게 낫지 않겠느냐? 예배는 마음이 중요한 거지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는가? 마리아는 어떤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대신 말해줍니다.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전도사님이 자기 결혼 자금을 바치고 나서 응답받았던 그 말씀. 괴롭게 하지 마라.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여기서 좋은 일이란 아름다운 일, 귀한 일, 품격 있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그녀의 헌신을 낭비로 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장례를 준비하는 믿음 있는 예배로 해석을 했습니다. 저는 예수님이 좋은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그 부분이 너무 좋아요. 마리아 곁에 사람들은 계산은 빨랐지만은 주님의 마음은 몰랐던 자들이에요. 세상은 계산했지만은 예수님은 그 헌신을 받으셨어요. 물론 마리아는 어떤 대가를 바라고 칭찬을 바라고 이 일을 행하는 게 아니었어요. 그저 예수님이 소중했기에 지금이 마지막일 수 있다는 영적 절박감이 있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녀는 사람들의 시선을 이기지 않았어요. 적절한 타이밍도 기다리지 않았어요. 사랑하기 때문에 계산이 없었어요. 십자가는 우리 공부했습니다마는 계산으로 이해되는 일이 아닙니다. 상식으로 설명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묻는 겁니다. 왜 꼭 십자가여야 됩니까?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었습니까? 왜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가는 거야. 왜 나 같은 사람을 위해 하나님이 독생자를 그렇게 죽이시냐고요. 아무 조건 없이 아무 이유 없이 먼저 사랑하신 주님의 이야기가 십자가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를 알고 십자가의 사랑을 받은 십자가의 도를 깨달은 신자의 바른 삶은 계산하며 살지 않는 거야.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계산기를 손에 쥐고 있습니다. 이 정도 헌신이면 되겠지. 이번 주는 좀 피곤하니까 이 일은 다른 사람이 하겠지. 지금은 때가 아닌 것 같다. 누가 알아주지도 않는데. 헌금을 할 때에도 지금이 아닌 것 같다. 어느 순간에 드려야 극적으로 내 이름이 드러날까. 오늘날 교회에 십자가는 있습니다. 십자가 모양도 있고 십자가 노래도 부릅니다. 하지만 그 십자가 아래 향유를 깨뜨리는 마리아가 없습니다. 머리로는 감동하고 입으로는 찬양하고 눈으로는 눈물도 흘리지만은 정작 옥합을 깨뜨리는 사람은 없습니다. 사무엘서에 보면 인구조사로 하나님이 진노하신 일로 인하여 다윗이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아라우나라는 사람이 다윗에게 제단을 무상으로 주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다윗이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무상으로 그 제단을 받아서 거기서 번제를 드렸습니까? 아닙니다. 사무엘하 24장 24절에 왕이 아라우나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값을 주고 내게서 살이라. 값 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하고 다윗이 은 50세겔로 타작마당과 소를 샀다. 중요한 고백이 내가 값을 주고 살이라. 값 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않겠다. 우리 교회에 지금 군대 간 친구들이 많은데 퇴소식을 합니다. 그때 부모 되신 여러분은 옆집에 있는 사람들한테 음식을 빌려다가 애를 먹입니까? 여러분은 그때 어디 남은 물건을 남은 음식 어디 식당 돌아다니면서 구해다가 자식을 먹이냐고요. 참 평상시에는 자기를 위해는 요리를 안 했던 엄마도 그런 순간이 오면 있는 돈 없는 돈을 다 긁어서 우리가 훈련소 가서 밥 먹어봤지만 그렇게 한 번에 많이 못 먹습니다. 또 잘못 먹었다가는 설사 주룩주룩합니다. 그런데 엄마는 한 끼 밥을 먹이려고 한 일주일치 먹은 음식을 준비해버리는 것 같다. 애들은 뭘 이렇게 준비해 왔어? 뭘 이렇게 많아? 하지만 엄마는 값없이 어찌 너를 사랑한다고 말합니까?
어찌 사랑하는데 희생이 따르지 않습니까? 사랑에는 희생이 따르는 거죠. 진짜 헌신이 이런 겁니다. 언제나 손해보는 것 같고 때론 낭비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하나님 앞에는, 아멘을 준비합시다, 늘 좋은 일이 됩니다. 참 감사한 것은 우리 교회도 마리아처럼 사람들의 눈치를 보지 않고 사랑만으로 충분하다는 고백을 담아서 때마다 시마다 향유를 깨트리는 자들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향기가 넘치는 겁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새벽에 가장 먼저 예배당 문을 여는 사역자가 있습니다. 최소한 1시간 전에는 나오는 것 같아요. 추우면 히터를 틀어놓고 더우면 에어컨을 틀어놓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주일마다 의자를 정리하고 쓰레기를 정리하는 자가 있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우리 가정교회가 청소가 아니지만은 쓰레기를 보면서 정리합니다. 매달 애찬 봉사를 책임지는 자들도 있습니다. 그 전날부터 새벽에 가보니까 이미 2시간 전에 나와서 주방에서 준비를 하더라고요. 화장실을 청소하는 자도 있습니다. 나는 가정교회 청소 때 못 나오니 이걸로 끝나버린 게 아니라 나는 주중에라도 가서 청소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필요할 때마다 이런저런 명분을 만들어서 귀한 헌금을 하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귀한 헌금을, 강대상에서 어떤 말이 나오기가 무섭게 헌금을 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담임 목사의 삶을 아무도 모르게 챙기는 자들. 국을 한 그릇 끓였는데 너무 맛있어서 목사님 생각났습니다. 참 그런 국그릇을 받아들었을 때 피곤이 떠나가죠. 화려하지 않아도 마치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말로 사랑한다 하지 않듯이, 제 아내도 수술하고 나서 여러 가지 회복의 시간들이 좀 더디 가는 것 같습니다만 여러분의 그 사랑이 정말입니다. 제가 해준 어떤 말보다 여러분의 그 사랑이 제 아내를 막 위로하는 것 같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교인들의 차량을 안내해 주는 자들, 교회 행사가 있다 그러면 그 첫날에 와서 교회 주차장을 다 정리하는 자들. 이건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목사가 그 사람 이름 불러주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좋아. 주님이 너무 좋아. 그냥 주님이 너무 좋은데 내가 뭘 할까요? 내가 주님께 어찌 제사를 드리면서 값없이 드리겠습니까? 아닙니다. 내가 당연히 내가 값을 지불하고 하겠습니다. 변함없이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는 새벽 예배자들, 한 영혼을 예배 자리로 인도하기 위해 새벽 찬양 봉사를 하는 자들, 찬양 인도자들, 안내자들, 한 영혼의 변화를 위해서 모든 걸 쏟아붓는 우리 교육 선교사들, 양육사들, 교사들, 우리 교회 이런 귀한 마리아와 같은 자들이 오늘 또 머물러 있어서 우리 교회가 향기나는 교회가 된 것입니다. 존 스토트는 십자가 앞에서는 사랑 외엔 설명할 수 없다. 효율, 전략, 성과 다 의미가 없다. 오직 사랑만이 남고 사랑만이 기억된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향하여 계산해 본 적이 없는데 여러분은 왜 그렇게 계산이 빠르시나요? 뭘 그렇게 계산기를 들고 두드려 보시나요?
여러분은 왜 지금도 눈치를 보고 계시나요? 볼 사람들의 눈치를 보세요. 도대체 어떤 향유를 아직도 깨트리지 못하고 계시는 거예요? 저는 이번 부흥의 기간 중에 우리가 향유를 하나씩 깨트렸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기도든 헌금이든 섬김이든 순종이든 눈물이든 그 향유를 정말 주님 사랑한다 말만 하지 말고 깨트리자. 아버지의 옳은 소리가 아들을 돌아오게 못합니다. 엄마의 눈물이 사랑을 느끼게 해준 엄마의 가슴이 아들을 돌아오게 합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 뭘 계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아들만 또 못합니까? 아들을 위해서는 계산 없이 싹 긁어 모아서 한 끼 밥 먹는다는데 일주일치 음식을 준비해 가면서 하나님께는 왜 그렇게 우리 인색할까요? 우리가 이번에 옥합을 깨트리면 우리 주님은 6절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말씀해 주실 겁니다. 네가 좋은 일을 했다. 9절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여러분의 가문이 평생 기억될 만한 전환점이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마리아의 향유를 좋은 일이라 했어요. 좋은 일, 의미 있는 일, 품격 있는 일, 아주 소중한 일, 잊을 수 없는 일, 믿음의 예배, 최고의 예배. 그런데 우리는 그 좋은 일을 얼마나 많이 놓쳐왔습니까? 오늘도 성령님은 감동합니다. 예배는 죽는 예배입니다. 예배 끝나고 돌아가면서 내 인생에 뭔가 죽는 경험이 있어야 되는데 죽는 경험이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 위에 올라갔던 죽는 경험, 이런 경험들이 있을 때 우리의 신앙이 팍팍 성장하고 향기가 깊어지는 법인데 정말 입술로는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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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합니다. 아주 기도를 시키면 청산유수입니다. 요즘에는 챗GPT 도움 받아가지고 기도문을 써버린다 그러더라고요. 어마어마하게 써버리는 거지. 그런데 여러분, 챗GPT 도움 받아 쓴 기도문하고 내가 모리아 산 위에 아들을 바친 순종의 사람이 고백한 그 내용하고 같겠냐 그 말이에요. 계산하다가 눈치 보다가 손해보기 싫어서 망설이다가 정작 표현해야 될 사랑을 미루고 드러내야 될 헌신을 감추고 미루다가 붙잡아야 될 순간을 흘려보낸 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순간에 그때 붙들었어야 되는데 지금은 때가 아니야. 조금만 더 상황을 지켜보자. 다음에 더 좋은 기회가 오겠지. 이번엔 그냥 지나가도 괜찮겠지. 그렇게 한 해 한 해를 넘기다 보면 좋은 일 할 기회는 지나갔고 기회는 다시 오지 않았습니다. 그 엄마가 그 아버지가 좋은 일을 행한 그 타이밍, 그 좋은 일로 인하여 우리 아들, 딸들이 평생 누리며 살게 되는 것이 많은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줄 몰랐고 알아도 인정하지 않았고 그런데 마리아는 영적으로 감동을 받았다고요. 영적으로 감지를 했다고요. 지금이 타이밍이구나. 누가 교회가 뭐 특별한 금 합시다 말한 적도 없어. 그런데 영적으로 감지가 됐다는 거야. 이 타이밍이 교회가 이 순간에 내가 헌금을 바쳐야 되겠구나 라고 명분을 정해서 딱 바쳤더니 그것이 좋은 일이로구나.
여러분 이런 경험 없으신가요? 이번 주일 아침에는 김경욱 전사님이 뜬금없이 노병한 장로님 가정 이름으로 형통헌금을 바쳤더라. 근데 확인해봐. 뭔 헌금입니까? 손주까지 있는 노병한 장로 가정을 위해 뭔 형통헌금입니까? 성령님 감동을 주시더래. 그 가정을 위해 헌금 좀 해줘라. 그래서 아침에 형통의 물이라는 이름이라도 바쳐 쓰겠다. 그래서 전혀 형통의 물은 아닌 것 같고 앞으로 예물을 신고 싶거든 감사헌금 해주세요. 그것이 크지 않을지라도 주님이 갑자기 감동을 주더라는 거야. 그 가정을 위해서 심어야 될 일이 하나님 앞에 있었나 보죠. 대단한 금액이 아닐지라도 주님은 그 순간 계산하지 않고 바치는 그 순간 그 고백을 통하여 한 가정을 살게 한단 말이죠. 남들이 나보고 뭐라고 할까? 그 생각했으면 경욱 전사님이 아침에 그 헌금 받을 수 있었겠습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 목사님 욕하시지는 않을까? 우리는 그러다가 놓쳐버린 게 어디 한둘입니까? 가족들이 교회에 미쳤다고 말하면 어떻게 할까? 주저하고 머뭇거리다가 타이밍을 놓친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예수님 십자가를 2번 지십니까? 2번 죽으셨나요? 평생토록 한 번 예수님 십자가 지시는 그 영광의 그 순간에 어찌 마리아는 그걸 알고 딱 바쳐버리냐 그 말이야. 단 여러분과 제가 최소한 한 번의 인생을 살면서 이 정도의 영적 감각을 가지고 좋은 일 많이 하는 은혜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순간에 해줘야 될 그 말 한마디가 평생토록 대단한 거 한 거 없습니다 목사님. 아닙니다. 그때 당신이 내게 준 그 말 한마디가 나를 살게 했습니다. 여러분 남이 여러분 인생 살아줍니까? 뭘 그렇게 남을 의식합니까? 여러분이 계산대로 됐습니까? 그렇게 떼먹고 그렇게 빼먹고 그렇게 계산기 두드리며 살았으면 최소한 여러분 옷이라도 번번하게 입고 다니셔야지. 그렇게 계산기 두드려서 소수점까지 따지는 여러분의 인생 돌아보니까 어때 여러분? 좀 번질하게 사십니까? 자기 인생도 똑바로 가름 못했으면서 주의 일을 하면서 뭘 그렇게 계산기를 두드리고. 저는요 참 예수님 곁에 머물러 있던 사람들의 모습을 다시 한번 고난주가 맞아서 쭉 찾아보는데 무너진 것도 우리의 모습이고 헌신해야 되는 것도 우리의 몫인데 예수님 곁에 십자가 밑에 마리아와 같은 성도들이 더 이상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 이 시대의 위기입니다. 남이 우리의 상급 대신 쌓아주는 거 아닙니다. 내가 우리 가문의 상급을 쌓는 겁니다. 상급을 내가 쌓는 겁니다. 계산과 눈치는 우리를 안전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계산하고 눈치 보고 멀찍이 이건 항상 우리를 후회하게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매년 고난주간을 지킵니다. 2025년 고난주간. 그만큼 더 가까워졌습니다. 뭐가 더 가까워졌어요? 죽을 날이 가까워졌어요. 그만큼 가까워졌습니다. 살아있다는 게 뭐가 좋은 줄 아세요? 기회입니다. 돌이킬 기회, 회복할 기회, 심을 기회. 부모가 죽기 전에 살아있는 동안에 심어놓은 그것이 후대들의 영광이 되는 겁니다. 후대들의 영광이 되는 것. 내년이 있을지 없을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올해 부활주일, 올해 고난주간이 내 인생의 마지막 고난주간일지도 모릅니다. 초불확실성의 시대. 지진이 오면 그걸로 끝. 심어놓은 것만, 하늘에 쌓아둔 것만 영원히 가는 거죠. 지금 아니면 못할 수도 있다.
그래서 지금 내가 가진 가장 귀한 걸 드리겠다. 이게 마리아의 고백이었습니다. 지금 주님 곁에는 이런 헌신자가 필요합니다. 사람들의 눈치를 보지 않고 지금 내가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이거 드려버린 뒤에 나는 어떻게 살까?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감동이 올 때 즉시 반응할 줄 아는 이 헌신자들이 지금 주님 곁에 필요합니다. 이번 십자가 사건 앞에 여러분과 제가 최소한 이 신앙이 회복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발 우리 교회 계산 잘하는 사람이 많지 않기를 바라고, 계산기를 던져버리고 영적 민감함을 가지고 내가 오늘 해야 될 말을 하고 섬겨야 될 자리에 섬기고 바칠 자리에 바칠 수 있는 그런 교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자살할 사람이 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드린 그 헌금이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최고의 가치. 너무 어떻게 보면 그거 진짜 돈 많은 사람에게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겠지. 그런데 가난한 나에게는 참 귀한 거라고 바쳤는데 이것이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그 좋은 일이 될 줄 어찌 알았겠냐 그 말. 평생토록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 너의 이름이 기억되게 하리라. 주님이 내 이름 기억해 준 것만큼 위대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주님이 내 이름 기억해 준 것만큼 위대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주님이 내 이름만 기억해 준다면 그 인생은 성공된 인생이고, 내 아들 딸은 두발할 것도 주님이 쓰시는 거 아닙니까? 눈치 볼 거 없어요. 평균치를 낼 거 없어요. 주님 앞에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겁니다. 청소하고 싶으면 청소하세요. 새벽에 나오고 싶으면 나와 기도하세요. 차량 봉사하고 싶으면 하세요. 쓰레기 줍고 싶으면 주우세요. 사람들은 욕하다 끝나겠지요. 그러나 주님과의 나의 타이밍은 그때가 마지막입니다. 그 시간 지나고 나면 없습니다. 이번 부흥회를 통하여 밀어두었던 옥합을, 감추어두었던 옥합을, 계산하고 있었던, 계산함에 놓쳤던 그 옥합을 주님 앞에 깨트리는, 그래서 여러분의 가문에, 여러분의 인생에 우리 교회 향기가 더 진동하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